안녕하세요. 이지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쉽게 풀어 쓴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니고데모의 안경, 3장 하나님의 창조 계획, 그리고 4장 사람이 특별한 이유라는 챕터를 가지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장 4장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구속적인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중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마 창조라고 하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안식일까지 창조하신 그 순서를 이야기하는 정도? 아니면 뭐 에덴 동산 이런 게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죠. 근데 창조 타락 구속 중 우리가 가장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창조가 아닐까 하는 부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구속적 세계관이라는 거는 한 세트로 묶여 있는 아주 독특한 세계관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제일 첫 단계인 창조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 뒤에 두 단계 타락과 구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1단계 창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창조가 무엇일까? 일단 창조란 이 책에서는 찬양의 대상, 우리 인간들이 찬양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자연 세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시가서나 이사야서 등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가장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많이 찬양하고 있는 그런 성경책이 어딜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창조에 대해서 다윗이나 여러 시인들이 정말 많이 노래했고 막 그런 정말 시편에서는 정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면서 관심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자연의 신비, 경이 이런 것들에 사실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지만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에 대한 찬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또한 창조는 실질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걸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동성애가 자연스럽고 본능적이고 뭔가 유전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동성애는 명백히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에게 드린 음식, 제사 음식이나 술, 담배, 음악 이런 것들도 하나님 이 창조를 통해서 봤을 때는 모두 다 어떤 이걸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창조를 기초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봤을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훈들과 지침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예를 들어 보자면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못 먹게 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음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되게 하지 않는다면 음식을 먹어도 좋다라고도 하셨고 또 음악 같은 거 보자면 우리가 음악을 흔히 막 죄의 어떤 결과물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본래 음악, 찬양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창의력적이게 발전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고 하는 것은 또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도 결코 죄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창조의 그거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침들과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역사와 문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와 문화 역시 창조 계획의 일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와 문화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모두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는 계속 죄를 짓지 않고 살았으면
문화 없이 둘이서 잘 살았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동시에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바벨탑 같은 그런 문화가 생긴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문화 자체로 죄나 이런 배척해야 할 것, 우리가 끊고 살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이 문화와 단절되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역사와 문화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이렇게 돌보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창조가 시작이고 종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속 이 문화와 역사는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숨을 쉴 수도 없고, 그다음에 풀은 자랄 수 없고, 바람은 불 수 없고, 해는 비출 수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굴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비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자연주의 세계관이나 이신론에서 오는 그런 관점입니다.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다? 그냥 자기 스스로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이거 그리고 버려두시고 그래서 세상은 그냥 저절로 굴러가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세계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 이 자연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 체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이 세계를 설계하시고 또 명령을 통해서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뜻의 산물이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온 결과가 바로 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곧 피조물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에 근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인간이 자유의지를 행사하게 될 때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제 다음 장에서 얘기하게 될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행사할 때 반드시 옳고 그름이 있게 되고, 이것이 어떤 굴레나 아니면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규범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행사하면서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4장에는 이제 인간의 창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4장의 제목이 뭐였죠? 사람이 특별한 이유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사람이 왜 특별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간을 창조하신 그 근원과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인간의 창조 목적은 무엇인지는 우리의 세계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고 또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전문적인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우리는 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무언가를 막 쥐고 흔드는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계를 다스려 나가야 할 그런 일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화 명령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특권, 가장 많이 나오는 특권은 바로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돌볼 책임이 우리 마음대로 돌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문화 개발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파괴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막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자연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개발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자연을 막 개발하는 것은 또 문화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상을 탐구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나 또 음악가들이나 예술가들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개발하는 일이 바로 세상을 탐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을 탐구하고 막 그 쓰임새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도를 찾고 그걸 이해했을 때 또 그걸 이해하고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찬양하는 그런 일들도 모두 우리의 특권입니다. 또 가장 중요하고 잘 나오는 특권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제가 아까 또 말했지만 자유의지는 자발적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무조건 로봇처럼 네 이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순종할 자발적인 그런 의지가 있고 그 말은 또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가 바로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에 대해 열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문화를 창조할 수 없는 게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그것이 당장 급하고 그치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본능에 대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이 본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먹는 것이 어떨 때는 더 우선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살아가는 것보다 뭔가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원하는데 더 이렇게 의지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능력인 것이죠.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율적인 인간과 인간은 뭐든지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던가 아니면 결정론적인 인간과 이미 하나님이나 이미 우리의 운명은 다 결정돼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는 그런 운명적인 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또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을 칼빈이 얘기하기는 우리 안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씨앗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리 이렇게 뭔가 물질적으로 채우려고 해도 우리 속에 항상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무리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항상 허무함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적인 성품의 일부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의, 지식, 거룩 등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성품들 일부를 받았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 다른 피조물들과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세계에서는 예로 들었는데 결혼이야말로 그냥 뭔가 동물들이 하는 것처럼 재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인격적으로 영혼이 하나가 되고 정말 한 몸이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결혼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다른 인간이라는 피조물과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인격적인 자유를 가지고 지어진 굉장히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이 자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문화 명령을 살아가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또 문화 명령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표지로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간에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선악과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잘 순종하는 그런 관계인지 하나님께서 그 지표로 이렇게 선악과를 주셨죠. 하지만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은 곧 사망이었죠. 그렇지만 이 특권인 인격적인 자유로 인간은 아까 말했듯이 예라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니오라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을 저지르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인간의 죄, 타락이 세계관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